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바쳐드렸을 많은 기도와 희생과 예물과 갈망과 고통과 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권리 등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도 있는 예물로 제물로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이 모든 것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또 이 선물들로 위로받으시옵기를 저희가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거대 글로벌리스트의 모든 마귀 세력을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집니다. 또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에 묻사오니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패망케 하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새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나라, 어떤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연중 제5주일입니다. 제1독서 욥기 7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 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보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붓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욥기를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욥의 이 상황이 어떤 거죠? 이제 욥이 하느님을 정말 경외하고 잘 살아갔던 부자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어느 날 이제 마귀가 하느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 욥 잘 지내느냐 하느님께서 그러시니까 그 사탄이 아니 하느님께서 그토록 보호해 주시고 온갖 돈에 자손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그렇게 다 내려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 아들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좀 봐야 되겠구나. 네가 가서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은 네 맘대로 하거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그때부터 욥의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하죠. 일단 피부병에 걸려서 사금파리로 앉아서 박박박박 긁을 만큼 이 정도로 비참한 육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뭐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날리고 막 딸도 죽고 뭐 아들도 죽고 이런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을 겪게끔 악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 부인까지도 아이고 그렇게 하느님 열심히 믿고 당신 하느님 하더니 그래 그렇게 하느님 열심히 믿은 꼴의 결과가 이거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어서 죽으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돌아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하느님 열심히 믿는다더니 그래 결과가 이건가 뭐 이런 뉘앙스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결과물을 지금 눈앞에서 당하고서 욥이 스스로 이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욥의 고백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과연 인간이 지혜롭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지. 근데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결과적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과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먼 앞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 앞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나는 그럼 반드시 그때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먼 훗날 벌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선택을 할 줄 아는 이게 결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한다는 건 뭐죠? 항상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만 그게 맞고 옳고 참되고 바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욥처럼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그럼 아마 세상의 10중 8구 사람은 당장 하느님 원망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저주를 퍼볼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건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즉 다시 말하면 항상 하느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용해돼서 살면 그런 처신은 안 하겠죠. 그런 행동과 말을 하진 않겠죠. 그렇게 하느님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여기 욥이 왜 훌륭하냐. 욥의 고백 중에 그런 거 있죠. 이거 다 하느님이 주신 것인데 나에게 이런 풍요, 이런 예쁜 딸, 아들, 이런 많은 재산, 이거 가축, 이거 다 하느님이 허락해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나쁜 거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내 눈은 하느님을 보고야 말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아, 여기서 진짜 욥이 탁월한 겁니다. 욥은 어떻게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결과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정직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즉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느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 위주로 그분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 이 모든 부와 나의 이 다복한 가정과 아들, 딸과 이렇게 많은 가축과 내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 하느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이렇게 부자로 살게끔 하신 거잖아. 그럼 이거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가져가신다 한들 거기 불평불만이 있을 게 무엇이냐. 이게 정직한 마음이죠. 욥은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늘 정직하니까 양심이 바르니까 그래. 이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아버지가 가져가신다 한들 그게 내가 왜 불평불만할 거리야. 당연한 거지. 이내 눈은 결단코 목적은 하나야. 나에게 목표는 하나야. 뭐냐. 나는 그저 하느님을 보고야 말리라. 뵙고야 말리라. 나에게는 오로지 목표가 그거 하나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비난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욥에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끝끝내 잘 인내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시험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니까 만족스러우시잖아요. 거 봐라. 내 아들 욥 저렇게 훌륭하잖니.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니까 모든 것을 거두시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몇 배로 가축이고 부고 아들 딸이고 몇 배로 더 축복하셔서 더 부자로 잘 살게 해주시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지나갈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욥이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 다 쓸데리 없이 희망도 없이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보죠. 초등학생인 게 엊그제 같았는데 대학을 갔고요. 대학생인 게 엊그제 같았는데 30, 40, 50, 60이 되어가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7, 80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럼 이건 뭐죠? 그렇게 인생이 덧없이 언제 그랬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에서 도대체 중요한 가치, 의미 하나를 남기고 죽어야 될 텐데, 인생을 마감해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떤 의미 하나를 후회하지 않을, 정말 죽고 나서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의미 어떤 거 하나 남기고 죽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게 다 결과론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늘 정직해 마음이.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건 말하건 행동하건 생각하건 간에 늘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아, 이걸 좋아하셨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줄 아는 마음, 정신. 그래서 정직한 것.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사고방식이고 정신세계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 하나밖에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 하나밖에는 희망을 둘 것도 가치도 완벽한 것도 흠 없는 것도 온전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온통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만 올인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결과론적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영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그 가치로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사나. 아니면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모레 똑같고 그냥 매일 덧없이 흘러가는 그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보내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결하고 아름답고 가치롭고 온통 희망으로 가득하고 완벽해서 아 그걸 추구하다가 오늘 당장 죽어도 정말 기쁘다. 이런 것 하나가 무엇이 도대체 나에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있나.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결과론적 사고방식, 지혜로운 사고방식을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허무하고 덧없고 순식간에 인생이 7, 80이 돼버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갈 것들인데 그런 것에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혹은 전전긍긍하거나 거기에 프레임에 갇혔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인생은 짧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느껴지지 않던 그 시간의 빠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그럼 이런 덧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느님과 결부시켜서 무슨 열매를 맺고 인생을 마감할 건지 이것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단을 내리고 빨리 실행에 옮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고 똑똑한 거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고 프로세스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고 오늘 욥과 같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반향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대입해보고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먼저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장모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우르르 몰려온 수많은 병자, 마귀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 고쳐주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다양한 기적 사건 그리고 복음 선포하시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이 미어 터질 듯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셔야 할 만큼 많잖아요.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그쵸.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여기 33절에 이렇게 있죠. 그 고을에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 또 치유 사건, 복음 선포 이런 걸 다 본 당사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손수 자신의 두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어디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의 책임은 다 우리가 지겠다고 떠들며 동조하고 하나 됐죠. 마귀랑.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꾸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얼마나 헛똑똑한 존재인가를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을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곳을 갔다. 여기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행하셨냐면 다음날 아직 새벽 캄캄할 때, 그러니까 잠도 충분히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갖 그 전날 질병 앓는 사람 마귀 쫓아내고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시고 일찍이나 주무셨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밀려들어서 이거 다 고쳐주시고 나서 잠도 충분히 못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한데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분주히 바쁘게 얘들아 또 가자.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고 여기 먼저 기도를 하셨네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 외딴 곳으로 가서 열심히 또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외딴 곳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만나신 거죠. 스님 모두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지런히 오셔가지고 얘들아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자. 복음 선포하러 또 가야 된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럼 얼마나 많은 고을을 다니시면서 복음도 선포하고 사람 고쳐주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나귀 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기적사건이 일어나면 5,000명씩 먹이시잖아요. 막.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기적사건을 봤을 거고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라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거기 단 한 명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저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왜 박해하느냐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이게 뭘까요? 인간의 그런 이중성. 그리고 설사 알았던 사람도 무서우니까 숨었을 수도 있겠죠. 보신주의자로. 그런 어떤 비겁함, 이중성, 비겁함, 그리고 혹은 그때 내가 본 건 뭘 좀 잘못 봤나 봐. 이런 또 지가 본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헛똑똑이. 이런 수많은 오류와 부작용에 갇혀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헛똑똑이고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완고하며 그리고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게다가 신이마저 없는가. 이게 우리의 존재적 한계예요. 비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 이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거죠. 이 사건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밤에 너희 노젓고 저기가 있어라 해가지고 한 번은 그 어스름한 새벽에 무리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시는 이런 사건. 그때도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유령이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고 또 이런 사건도 있죠. 예수님하고 배에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워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기적사건들을 제자들이 이미 체험을 한 거거든요.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체계가 아직도 올바르지게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뭐 이런 장모 고쳐준 거 이런 걸 다 봤으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마귀 쫓고 병자 고치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로 봤으면은 이거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만 아실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구나. 이런 어떤 확신에 찬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희박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배에 뒤집어질까봐 풍랑 이럴 때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뭘까? 인간이 그 정도로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정도로 완고하고 그 정도로 고집세고 자기의 경향을 따르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진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적 한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럴 때만이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니까 나는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나는 하느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 난 예수님과 어머니 아니면 희망이 없어. 두 분만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완전 용해돼야지. 내 건 믿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때만이 그때서야만이 희망이 생겨요. 왜? 그래야 자아를 그때 돼야지만 안 따를 수 있어요. 자기를 아직도 믿는 건 뭘까? 아직도 자아를 따르는 물론 경향이기도 한데 아직도 자아를 따르는 게 나에게 있다면 그건 뭘까? 그거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반비례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는 정도와 순도에 따라 자아를 안 믿게 되는 것도 반드시 반비례해요. 자아를 많이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적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믿음과 신뢰의 크기가 크다면 내 자아를 더 이상 안 따른다는 뜻입니다. 왜? 정반대적 속성이니까.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 여기 기적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뭘 발견할 수 있는 건가? 인간의 그런 고질적 경향. 그게 진실과 사실보다도 우선한다는 거.
내 고질적 경향이 진실과 사실을 믿는 것보다도 우선하지 절대 진실과 사실을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체계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비참함. 그리고 얼마나 헛똑똑이냐면 그런 많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까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겨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단 한 명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겠다라고 용감히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게 뭘 증명하는 거죠? 그 정도로 완고하고 고집세고 비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경향적이고 진실과 사실을 믿지 않고 이런 인간의 역겨운 수많은 속성을 그 모든 사건과 오늘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뭘까? 아, 나는 그런 고질적 불구자로 변질됐구나. 본연의 나의 영혼하고는 다르게. 그러니 내 걸 믿으면 아, 나는 큰일 나겠다.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어떤 무슨 의견이나 기호나 경향을 믿었다간 난 진짜 큰일 나겠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확히 증거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그걸 보고서는 객관화를 시켜서 아,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저렇게 직접 당사자로 체험했는데도 안 믿으면 나는 당사자도 아닌데 얼마나 믿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얼마나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완고할까. 아, 그럼 나는 내가 뭐를 생각해서 나에게서 올라오는 거 믿었다간 난 망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직한 거고 이게 똑똑한 거고 이게 과학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여전히 자기의 경향을 따른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따르고. 이런 고질적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개선할 건가?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래야만 나에게 희망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그 깊은 경향 그리고 이 완고함 이 믿음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도로서 매달리고 믿고 의탁해서 어머니 저 이거 진짜 싫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고요. 혹은 처절히 학을 띠는 방법도 있어요. 처절히 내 거를 따라봤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실제적 경험으로.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쳐서 아, 더 비참한 꼴은 없다라고 하는 바닥까지 내려가 봤을 때는 그때는 희망이 있어요. 아, 내 자아를 따르니까 이렇게 바닥을 치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때 가서야 좀 자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내 것을 따르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과 같은 오류에서 빠져나올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니면 세 번째 과학적 사고방식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거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내 사고방식을 고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서 하나씩 골라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어떤 견해, 혹은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어떤 의견, 사고방식, 정서, 이런 걸 따르는 것보다 더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누가 더 처절하게 깨닫느냐, 처절하게 깨닫는 것만큼 빨리 버릴 수 있고, 더 잘 버릴 수 있고, 더 완벽히 버릴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도대체 나는 그걸 어떻게 깨달을 건가?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잘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버릴 건가? 아니면 잘 못 깨달으니까 몸으로 부닥쳐봐서 내 것만 따르고 망하는 길을 바닥을 쳐보고 버릴 건가? 아니면 기도로 계속 의탁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건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방법을 써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7일
연중 제5주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